저번 주에 제가 살짝 얘기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 격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 강의안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1 페이지를 인제 펼쳐 보시면 "교회에서의 예언,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인제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 누가 예언을 할까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 예언 사역자, 뭐 예언 사역, 오중직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오중직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적인 부르심, 그리고 선지자적인 부르심, 그리고 어 목양적인 부르심, 그리고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 교사적인 부르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이 5가지 부르심 중에 하나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기름 부음은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이게 뭐 1 이냐 5냐 이런 거지, 다 이 5가지 기름 부음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 5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요 5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예. 다재다능하시고 행복한 고민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 주셨어요. 예. 하나 주셨는데 단지 뭐 복음 전파적인 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살짝 걸치고 메인 이렇게 있는 거는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인제 지금 이게 볼 것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사명, 예언적인 그 목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해요. 자, 그럼 예언. 자, 예언하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아주 멋진 차가 있어요. 멋진 차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름이 있어야지 이 차가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 그러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고 오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초청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동거 생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인제 거듭나서 응애 하고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아요. 예, 밟는데 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아." 하면 "아." 알아듣고 "어." 하면 "어."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 서로 사람 관계도 내가 뭐 "아." 했는데 엉뚱하게 "여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죠. 그러니까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느낌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손을 얹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육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 안으로 훅 들어가요.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로, 아니면 그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가운데 회복으로, 아니면 그 사람 가운데 은혜로, 이게 꽉꽉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꼭 가뭄 가운데 쩍쩍 메마른 그러한 마음밭인 것 같아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촉촉하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렇게, 예,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언 사역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나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을 해 보세요. 우리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언하는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입만 열면 뭐가 증거가 되어져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네. 그런데 입만 열면 욕이 나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 입만 열면 나자랑이 나와.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겨대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 거?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누구 걸까? 내 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 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은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종교생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장이 멈추느냐라고 한다면 나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에서 성장을 못해요. 왜요?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에서 계속 뺑뺑이, 계속 여기서 이제 퇴행했다가 다시 한번 했다가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 죽음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려워서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원하는 소원, 내 꿈,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이루어지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반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가에서 못 성장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타이틀은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연세는 많으신데, 그런데도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나요. 왜요? 나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나. 그러니까 나가 너무 세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언 사역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내 소리가 나가면 안 돼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저 자신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로 관리를 우선순위로 했던 게 무엇일까요? 눈입니다. 눈이에요. 눈. 옛날에는 보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보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내가 싫은 거 안 보고, 내가 좋은 거 보고, 뭐 궁금한 거 보고, 안 궁금한 거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했었어요. 예. 그리고 막 영적인 세계, 막 신비한 세계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보고 그랬다가 가위 눌리기도 하고. 왜냐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그 문을 열었더니, 눈으로 문을 열었더니 거기 가위 막 눌리는 거죠, 어릴 때. 예,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다? 눈이다요. 눈이래요. 눈을 지키지 못한, 지금 수련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다? 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눈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귀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습관입니다. 습관. 예.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사람은 계속 뺑뺑이에요.
눈을 못 지키면 마음이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드라마 보는 게 죄가요, 아닐까요? 죄가요,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라고 말씀하신 경우, 드라마를 보면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또 막 우울한 거. 옛날에 그 나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막 꼬리꼬리 울면서 막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드라마를 보면 '나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드라마 보면 심송생송 그러지 않나요? 그쵸? 보면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눈을 못 지켰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근데 나는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예. 왜 갑자기 마음이 좀 우울하고 꿀꿀해지고 싱숭생숭? 드라마. 예, 안 봐요. 그렇죠. 그거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또 하나 영화. 자, 남자들은 액션,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봤는데 눈에서 액션 영화가 필름이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슬퍼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 남자들의 액션 영화만 볼까요? 그럴까요? 예. 이 눈을 봤는데 액션 영화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도 봤을까요? 음란물도 봤겠죠. 그쵸?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쪽으로 생각이 벌써 뺏겨 버렸어요. 음. 눈을 뺏기면 생각을 뺏겨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가요. 마음 뺏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은 그냥 가요. 예. 그러면 이제 행동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는 자기에 합리하면서 '나는 지금 은혜를 지키고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과거에 우리 집안이 알코올 중독의 집안이다. 이런 사람은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원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처럼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 가운데 나는 순종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10 원짜리 100 원짜리 요걸 좀 해도 성령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안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10 원짜리 100 원짜리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인제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인제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육으로 그냥 뻑뻑했어요. 육으로. 기름 부음이나 기름칠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뻑뻑했어요.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뻑뻑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거를 놓쳤어요. 눈을 놓쳤어요. 눈을. 육적인 습관, 옛 습관을 따라서 눈을 빼앗겨요. 예. 그러면 인제는 육으로 가요, 육. 나는 육적인 크리스찬 아닌데요? 아니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눈을 빼앗긴 사람 치고 육적인 크리스찬 아닌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될 게 눈을 하나님께 먼저 들이셔야 돼요. 네, 눈을 들이셔야 돼요, 눈을. 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너무 멋있는 그러한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오 이렇게 눈이 그냥 오 이렇게 된대요. 예. 그냥 된대요. 이게 본능이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그냥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 하고 그것이 내 머리에 또아리를 틀고 집을 더 틀게끔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본능이 뭐예요? 육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육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단, 차단. 내 생각을 어디에, 나의 눈을 어디에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언적인 사명, 예언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어떤 그러한 것 가운데 나가는 것은 다른 오중직임 가운데에서 예언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구별되게, 좀 더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기름 부음이에요. 예. 그 기름 가운데에 뭐 똥가루 하나 딱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도 100%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네.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이 예언자적인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닙니다. 예언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앵무새 같은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언자적인 기본적인 세 가지예요. 근데 눈을 못 지키는 사람은 예언자적인 혹은 기름 부음 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눈을 못 지키는 사람은 기름 부음 사역, 예언적인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그러한 정체성, 이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거든요. 예. 섞인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예언 학교 이쪽으로 제가 좀 가려고 강의를 바꿨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를 만나면 살아요. 기름 부음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말로 하는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은 그냥 강의예요. 예, 이론적인 거예요. 머리를 즐겁게 하고 머리를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 부음 사역은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쩍쩍 가뭄이 있는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기가 이제 촉촉하게 푸른 초장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실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사역 받기 전, 사역 받은 후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는 다시 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성질이 변화되어졌어요. 피클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피클이 다시 오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실전이에요. 실전.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실제적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선 제가 뭘 주로 하려고 하냐면 이론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이론을 가르치고 싶지 않고요. 실제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 예,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론은 좀 간단하게, 이 강의는 우리가 좀 여러 차례 많이 했어요. 하지만 또 뭐 망각의 은혜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터치는 하겠지만, 이론적인 것도 살짝 하겠지만, 이론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면 실습적으로 가려고 해요. 기름 부음 사역으로. 예.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셔요. 역사하셔요. 그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 가운데 아주 메말랐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것으로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걸 뭐 저희는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5절 이하 쭉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 뭐 예언적인 사역, 예언적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하고 있는데, 속사람 치유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치유잖아요. 치유. 그렇죠? 예. 치유기 때문에 속사람의 마음의 치유예요. 감정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기억의 치유예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내적 상담, 예, 내적 치유, 이쪽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기름 부음 사역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요. 예언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전달해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역. 그거 같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와 축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축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 이쪽으로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못 받으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벌써 이제 얼굴이 굳어지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라고 안 합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면서 잘 받는 사람이 잘 하게 되어져요. 잘 못 받는 사람은 못 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예. 왜 이걸 잘 못 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 내가 꿍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복종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육이 강해서, 예,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육적인 영역이 깨져야 돼요. 예. 이게 이 호두껍질처럼 너무 단단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혼적인 영역, 지정의,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언젠가는 되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고 찾고 찾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실습을 하려면, 실습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기본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할 때 그걸 잘 따라오세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기본적인 기도가 안 되면 이거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내 기도 갖고는 이게 안 되는데 그 상대방 섬겨 주시는 분의 기도로, 그 중보로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이거를, 그 흐름을 타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온유가 뭐 매일같이 하루 3시간 이상씩 기도할까요? 뭐 성령 충만할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기본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시키긴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애를 잡는다고. 벌써부터 그 아기를 3시간씩 기도시키고, 어른도 잘 하기 힘든데 애를 잡는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2017년도에. 예, 그때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러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그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짜 어린아이같이 반응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 아이는 그것을 자기 합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변명하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딱 꽂혔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어떡하지?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모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메시지를 주시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만큼 계속 조금씩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또 이제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 나는 없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천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IM 거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 자기의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절하게 하겠죠. 예. 백인 부자들을 상대로 지금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김치 냄새 나는 영혼, 난 너를 목사로, 나는 너를 선교사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 인정할 수 없다. 니네 나라로 가라. Get out here. 뭐 이러면서 now 뭐 이러더래요. 막 이렇게 있는데,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난 너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러는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코리안 김치의 영어다. 그런데 그 발음도 잘 못하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명할 거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치유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나갔대요. 예, 여기가 뭐 마비가 됐다나 뭐 어쨌다나 그래서 잠을 뭐 못 자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대요. 그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오, 제일 막 했던 그 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이랬던 사람의 와이프였대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리고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았다고. 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백인들이 너 한국 사람 나 너 인정 못한다. 영어도 잘 못하는 것이 어디 감히 와서 여기서 하냐. 너 그리고 배우지도 못했지. 우리는 다 박사급이다. 우리는 이제 거기 갑부들만 있는 굉장히 부자 동네래요. 그러한 뭐 CEO 이런 뭐 사장들만 있는 그러한 백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신 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천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아무 배경도 없다. 근데 딱 하나 나 가진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 딱 한 분 너네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딱 한 분은 나를 인정한다. 하나님. 그건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배짱으로 그냥 밀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는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거가 없는데 그런데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빽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말하면서 외쳐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멋진 차로 포장하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붕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예.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 그릇, 그렇죠? 그것처럼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이게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비행 청소년 5명 갖고 IM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그 비행 청소년 5명이 누군지 아세요? 클라라, 폴, 제이콥. 자, 우리 교회 다 오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이래요, 비행 청소년이. 그 말을 딱 듣는데 우리는 와 저분 멋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와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좀 다르네 라고 했는데 비행 청소년 5명을 갖고 IM 시작했는데 와 진짜 똘마니 같은 애들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사람들 바닥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나는 누구만 물어야 돼요? 난 누구만 잡아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5명을 비행청소년 5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예. 그래서 일기생 멤버들이 그 멤버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이 깨졌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영어 배우겠다고 온 그러한 비행 청소년들을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불가능이 없다. 아, 정말 바닥치는 천한 거, 미련한 거, 멸시받는 거, 그 가장 낮은 거,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좀 생기면서 이제는 뭐 멸시받는 거, 천한 거,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오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과연 될까? 라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not yet이에요. 그런데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환경이 아니었으면 예수님한테 안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환경이 아니었으면 예수님한테 안 왔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러한 이런 어려운 환경, 정말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해답이다. 예수님만 물어라. 예수님만 잡아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어떻게 해주세요. 저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래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네.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나는 누구 거? 예,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내 것으로 주장하는 한 나는 계속 뺑뺑이 돌 거예요. 계속 힘겨울 거예요. 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쓰시려면 다 주셔요. 네,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지금 now 뭐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박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즌에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를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꿈 이걸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잠잠해야 돼요. 이 육적인 소리, 이 인간적인 소리 이게 잠잠하게 있어야 돼요. 깊은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잔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듭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그리고 모든 소리를 셧다운 다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때때로는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네, 아이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이들을 통하여서. 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델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도 보여주셔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런 완벽주의의 어떤 것들, 이런 거를 박살내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내어드려야 돼. 내 고집을 하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아가 참 강했던 사람이고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점도 흠도 없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지름길로만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그걸 잘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도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가능한 사람도 있구나. 너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막 방법 좀, 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론 제가 어저께 그 두 아이를 앞에다 놓고 이제 진실을 직면시켜 줬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예, 못하겠다. 니네들이 시행착오하면서 험난한 인생 부딪혀가면서 살아남아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엄마가 지금 현재 너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다.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와. 라고 했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나왔어요. 나와서 엄마 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근데 아직 눈물 나는데 네. 다시 들어가. 그래서 더 울어. 그랬더니 진짜 1시간 울고 나왔어요. 1시간을 울고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멀쩡해졌어요. 이제 괜찮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뒷말을 이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면시켰어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저도 직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거 우리 그만 붙잡자.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 천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말씀 암송하자. 그것만 붙잡자. 그리고 책 좀 많이 읽어라. 그래가지고 애들 막 책 읽히고 말씀 암송시키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바로 나와가지고 영어하고 한글하고 자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우고 그냥 딱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천재인데 막 이러면서 너네들도 저렇게 하거라. 너네들도 이거 하면 그렇게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붙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냥 우리의 인생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찾아 헤매고 이거 탈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예. 일주일에 제가 2번씩 혹은 3번씩 상담사를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아이들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참 쉽지 않을 거잖아요. 뭐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진짜 세상에는 해답이 없구나. 헛되고 헛되구나. 라고 하는 거.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왜 못해? 왜 못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오늘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가르쳐 줬는데 못하는 애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정말 인생에서 깨지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너도 속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인생에서 깨지면 이해가 될 거야. 그 뒷말은 하지 않고 인생에서 깨지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돕는 자가 될 거야. 이런 거죠. 오전에 박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를 가르치다가 본인이 외우셨다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아주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외우게끔 만들어주는. 주한이가 다른 아이 가르치다가 책을 한 권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그냥 가르쳐 주다가. 예. 그만큼 이 아이는 그걸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미련하다. 나는 멸시받는 자다. 나는 천한 자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모세 보세요.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결국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인네입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멸시받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모세가 천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40세 때 정말 퍼펙트한 스펙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아멘. 나는 너무 퍼펙트해. 그래서 사용을 못 하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멸시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예언적인 사명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눈. 그래서 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예언적인 사역, 기름 부음 사역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기름 부음 사역, 예언적인 사역 감당하고 싶어요. 뭐만 하면 돼요? 눈 지키면 돼요. 눈을 지키면 돼요. 네. 그래서 눈을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눈을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관리합니다. 눈을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관리해요. 왜냐하면 눈을 빼앗기면요. 시야는 계속 그게 막 보여요. 제가 밥 먹다가 이상한 소리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지가 그려져요. 막 많은 사람들 그냥 막 엉뚱한 소리 하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나는 이미지가 그려져서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아.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이 막 이러니까 나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못 지키면 생각을 못 지키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을 생명처럼 지켜요. 음란한 거 볼까요? 더러운 거 볼까요? 악한 거 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리고 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20몇 년 넘게 계속 아기만 키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장치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기들이라고 맨날 뭘 봐요?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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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나 봐요. 스펀지밥 이런 거 하하호 이런 거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막 그렇게 막 뽀롱뽀롱 하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부딪히면 뭐 excuse me 뭐 이렇게도 하지만 부딪히면 뭐 해요? 하고 인상을 써요. 화를 내요. 그쵸? 그런데 애들은 부딪히면 웃어요. 예.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어머나 미안해, 미안해 막 깔깔깔깔 울고 막 재밌게 막 놀아요. 전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신기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세계를 정말 신기한 눈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아이들과 함께 보호장치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좋아할까요? 아니요. 아름다운 거 좋아해요. 재밌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만 무서워도 못 봐요. 힘들어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눈을 지키고 나의 눈을 보호하는 거. 그게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아이들 몰래 내가 보고 싶은 유혹도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내 모습이 진짜예요. 사람들 앞의 모습이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게 뭐다? 눈. 예, 눈을 지키세요. 눈을 지키면 두 번째, 마음 지키는 거 좀 더 수월합니다. 눈을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 마음 지켜라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눈이 뺏겨버렸는데, 이미 눈이 쑥대밭 돼가지고 사단이 막 점령해버렸는데 마음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눈이라는 거예요. 눈을 지키셔요. 눈. 그리고 이제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때로는 그게 보여요. 예전에 경환이 5학년 때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 나는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겨져요. 막 이랬던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하루의 일상에 그 아이가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 깊이 있게 보면, 계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때때로는 제가 어떤 사람은 보기 힘든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깊이 보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깊이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영이 맑아요. 깨끗해요. 생각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 깊이 보잖아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막 행복한 그런 쪽으로 막 깊이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 거 막 보면 막 더럽고 음란하고 막 추악하고 악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거를 막 깊이 봐야 되니까 막 역겹고 힘들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제가 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좀 예전에 그 경환이 돌아가듯이 어떤 분 눈 보니까 그게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예, 그분이 눈으로 봤던 거 그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예. 뭐 어쨌든 중보하라고 보여주셨으니까 뭐 중보는 해야 되겠지만 마음은 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자기를 미혹시키면 안 돼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 괜찮다. 아니야,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왜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미혹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미혹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밑에 어디? 예, 회개의 방.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이 내 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냥 엎드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거의 일주일 만에 왔잖아요. 거기 아침 아주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이 아주 뺑뺑이 잘 돌아가요. 예. 그런데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딱 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요? 했더니 거기서 뜨겁게 기도는 하지만 한 10분, 15분, 뭐 길어야 20분 할까? 그거 갖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뜨겁게는 하지만 그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막 뜨겁게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 20분 이내로 10분, 20분 기도하는데 그거 갖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첫 번째로 내가 뭘 했을까요? 그렇죠. 회개했어요. 회개. 주님, 제가 거기에서 프로그램 그냥 인턴 한다고 그 프로그램 이렇게 따라 한다고 거기에서 기도를 못 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오자마자 그거부터 했어요.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다? 회개예요. 십자가 밑에 회개.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가 어렵다? 마음이 높으신 거예요. 회개가 어렵다? 그러면 나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기 합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남 탓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밑에 그냥 회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라.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현실 받아들이기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충격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현실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주님, 예,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우린 기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자.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 암송시키면서 같이 말씀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하니까 그냥 계속 눈을 지켜보래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난 뭐 할까? 기도줄, 말씀줄을 잡는 시간으로 나는 좀 활용해야 되겠구나.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스킬도 배우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면 자유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기도줄, 말씀줄을 잡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몇 독 통독하면서 깊이 있게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나 나름대로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원망할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저를 보세요. 제 책상을 한번 보세요. 항상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잔치예요. 제가 소불고기 이렇게 와도 잘 안 먹어요. 막 삼겹살 오면 거의 안 먹어요. 예.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줘도 별로 그렇게 안 먹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삼겹살이 나왔어요. 정신없이 먹었어요. 소불고기가 나왔어요. 2번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와, 정말 그 탕자의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한데 여기에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살짝 눈치 보면서 한 번 더 먹어야 되고 정말 감사가 나온다. 그냥 그참에 그냥 금식도 나름대로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렇게 음식에 막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뭐 하나 두 개 더 먹는다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험 드느니 금식하자 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하면서 제가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고 완벽한 어떠한 것들을 성공 위주로 하는, 세상 위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련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낸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였어요. 네. 그렇다. 자, 나를 비롯해서 미련한 거, 천한 거, 천시받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형제님은 아니에요?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내 자신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게 다른 말로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뜻, 내 계획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계속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계속 시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계속 시인하세요. 시인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요. 제가 어린이 축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를 제가 매일 고백하게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매일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간식 먹을 때마다. 그랬더니 자동 축사가 되어졌어요. 자동 축사.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뭘 지킨다? 네, 눈을 지킨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멘.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